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특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낙심이라는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낙심의 문제,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는 더 이상 극심한 고난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은 없을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삶을 덮쳐올 때 우리는 당황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뗄 때, 혹은 사역의 길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마주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가 겪는 실망과 낙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그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진짜 욕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 무엇을 진짜로 믿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 그리고 안전함을 찾으려 했는지 알게 됩니다. 낙심의 순간은 우리의 진짜 보물이 무엇이었는지를 폭로합니다. 깊은 낙심과 실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분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가르치고 외쳐왔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이 닥치면 우리 자신조차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유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혹은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보물이 내게서 빼앗겼거나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열왕기상 18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꿉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그 장면. 우리 모두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곳은 영광의 18장이 아닌 절망의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그 눈부신 승리 뒤에
어떻게 19장의 처절한 도망자 신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그 간극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감받았으며 오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상실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려 합니다. 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느낀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전체를 관통했던 거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의 절망은 바로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의 절망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 대부흥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모든 바알 숭배가 사라지고 온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꿈꿔왔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한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세벨 여왕의 살해 협박 한마디에 그의 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꿈꾸던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나의 작은 공동체는 서로 화합하지도 못하고 흩어질 때, 혹은 사역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지만 정작 내 자녀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믿으며 어디에 안식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의 가장 깊은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남쪽을 향해 끝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은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근원은 신학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먼저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 즉 세상을 뒤흔드는 장엄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랐던 그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 아람 왕을 통해 또 다른 이스라엘 왕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꾸던 그 일은 내 방식대로 내 사역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우상을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애정을 떼어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 자신이 먼저 그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경험하지 않은 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자신이 믿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까지 그를 쫓아가셔서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우상을 부수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사역의 전면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을 때에도 그분의 예비하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하고 자비롭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자신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소원을 모르셨을까요? 장엄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그의 마음을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불과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위에서입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아 보지 못하고 옷으로 얼굴을 가렸던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부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군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었군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상숭배를 찾아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친절함으로 그것을 무자비하게 부수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절뚝거리며 걸어갈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향한 그분의 열심과 당신의 영원한 기쁨을 향한 그분의 헌신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분은 은혜롭고도 무자비하게 당신을 추적하여 당신을 파멸시킬 영혼의 우상들을 뿌리 뽑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분은 당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시험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엘리야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주께서 저를 만드셨군요. 제 평생에 주께서 해오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 시련을 견뎌내도록 저를 준비시키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어떤 깨어진 꿈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실망을 통해 가장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깊은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아픔과 상실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망이 어떠하든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무자비하고도 끊임없이 추적하사 우리 마음과 영혼의 우상들을 뿌리 뽑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쫓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알고 경험하여 절망에 빠진 어떤 영혼에게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